오늘 저는 에베소서 6장 1절로 9절을 본문으로 성령 충만과 관계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어서 성령 충만의 결과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예배의 회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이것은 예배에서 성도들이 함께 찬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그 영광을 돌리는 바로 이 예배의 회복이 성령 충만의 결과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과의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은혜와 정말 기쁨과 그 감격으로 충만해질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에 나오는 바로 부부관계의 회복입니다.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준 것처럼 그 기준에 근거하여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며 남편을 존경하기를 교회가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순복하듯이 그와 같은 기준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각 가정의 머리로 세워준 남편에 대하여 그와 같이 머리에 합당한 존경과 순종을 할 것을 말씀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주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에베소 6장 1절 이하의 말씀. 너희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자녀에 합당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는 아비들, 부모들이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너희 아비들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제 좀 살펴보겠습니다마는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는 자식에게, 자녀들은 부모에게 대하여서 바른 성경적 관점에서 올바른 그러한 관계를 형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로 9절에 보니까 바로 어떤 면에서는 주인과 종 혹은 주인과 품꾼의 관계에 있어서 요즘으로 말하면 어떤 면에서는 회사의 혹은 어떤 비즈니스의 오너와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눈치를 보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너희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며 모든 것을 일할 때 주님께 대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눈속임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주인에게 너희의 주인이 진정 주인이 하늘에 계심을 알고 너희 종들에게 바르게 대우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나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는 어떤 은사나 능력이나 그러한 부분으로 우리는 접근하기 쉬운데 오히려 성경은 성령 충만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예배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 제일 먼저 부부와 또 부모와 자녀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세상에 기업하는 모든 부분에 이르기까지 성령 충만이 반드시 그 영향을 미쳐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똑같은 말씀의 구조를 가진 것이 골로새서 3장에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이 골로새서를 에베소서의 축소판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의 유사한 것이 바로 골로새서에도 그대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에도 보면 똑같은 구조로서 바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미하며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는 말씀이 나오고, 에베소서에서는 길게 말하고 있지만 간략하게 아내는 남편을 바로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바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할 것이며 부모들은 자녀를 바르게 양육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의 일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다수는 바로 남의 집의 품꾼이나 노예였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할 때에 사람에게 다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하늘에 바로 너희에게 유업이 되고 상급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주인은 자신의 종들을 함부로 무리하게 그렇게 대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골로새서 3장 16절은 어떻게 시작하는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할 때 그 결과로 그런 놀라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회복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5장 6절에 보면 그 첫 출발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진정 성령으로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풍성하게 가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의 영혼을 주장하는 것, 바로 그것은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온전히 임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는 것, 이 사실을 여러분 결코 놓치면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 6장 1절로 3절을 보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녀들은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표현은 주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첫째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복하여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바로 주의 말씀의 명령입니다. 내 마음속에 어떠한 감정에 의해서 부모 공경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의 권위에 순복하여 주 안에서 주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으므로, 그러므로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뭔가를 내게 더해 줬는가 못해 줬는가가 부모 순종의 어떤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부모를 순종하며 공경하는 것이 의무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모를 순종함에 있어서도 공경함에 있어서도 그 근본은 철두철미한 사랑에 근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하되 주 안에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의 권위보다 우리 하나님의 권위가 더
우선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부모의 뜻이나 요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서로 어긋날 때에는 부모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마음은 동일하지만 부모의 잘못된 요구까지, 말씀을 거스리는 그 요구까지 우리가 들어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다스림을 받아야 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의 자식들이 여러분이 요구하는 것을 잘 들어주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섭섭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그때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내가 내 자녀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이것이, 나의 생각이 과연 주님의 뜻에 합당한가? 바로 자신을 한번 되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취해야 할 자세에 대해서 에베소서 6장 4절은 말합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자녀에 대하여서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때로는 징계하는 것 때문에 그것이 내 자녀들을 속상하게 하고 노엽게 하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말씀은 자녀의 심령을 손상케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자녀의 심령이 부모 때문에 손상을 입을까요? 그 근본 밑바닥 속에는 자녀를 자기의 소유로 생각하고 자기 성공의 대리만족으로 여기는, 그런 대리만족의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에 따라서 세상적인 성공과 명예를 추구하도록 강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자녀들의 심령을 손상시키고 왜곡시키는 잘못된 일이란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근거에 있어서 부모는 부모의 모든 훈계와 양육의 밑바탕에는 주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 대하여 무슨 권면을 하거나 어떠한 비전을 제시할 때 그것이 과연 세상적인 관점인가, 아니면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인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로 9절에는 종과 주인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성령 충만의 열매입니다. 종은 육체의 상전에 대하여 주님을 대하듯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섬기는 실제 모습은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주인이 보면 하는 척하고 보지 않으면 대충 하는, 그렇게 하지 말라. 왜? 우리의 진정한 주인은 하늘에 계시고 그분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 땅에 남의 어떤 비즈니스나 아니면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일 경우에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주님께 하듯 하는 마음으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4절을 보면 이 같은 말씀을 하면서 이 일은 하늘의 유업이 있는 일이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하는 그 모든 일이 하늘의 유업을 받는 일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말, 이것을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주의 종으로 주를 섬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일, 그것은 성직입니다. 단순히 예배를 인도하고 선교를 하는 그 일만 거룩한 성직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께 하듯
하는 심령으로 일하는 그 모든 일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성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심정으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상전들은 자기의 종들을 너무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그들을 위협하거나 그들을 겁박해서 그렇게 일시키지 말고 종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라. 왜냐하면 진정 바로 이 땅의 주인들의 참 주인이 하늘에 계시며 그분이 그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부부관계, 우리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정말 내가 속한 그 일터에서 내가 오늘의 위치 혹은 직원의 위치에서 과연 나는 어떠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모든 관계에 있어서 그 출발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라 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렇게 자신의 위치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에 온전히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내 힘으로 온전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그 은혜 가운데서 온전히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서 5장 18절 이하로부터 6장 9절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말씀들을 저희들이 짧은 시간에 함께 나누면서 이 모든 하나님과의 예배의 관계,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모든 세상적인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그 첫 출발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임을 말씀하여 주신 것 다시 한 번 더 기억합니다. 진정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 우리의 심정을 온전히 주관하고 주장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더 배경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충만, 이 말씀의 충만을 통하여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고 그리고 온전히 말씀에 명한 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고 우리와 우리의 이웃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온전히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